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은혜. 지난주는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다림 속에 성탄을 또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기다림은 우리 편에 있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나눴고, 그 기다림은 영원한 주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대강절 또 우리 셋째 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죠. 예수라는 것은 이름을 의미합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메시아라는 의미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가 어떤 뜻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특별히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또 그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그 역사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뭘까? 첫 번째로는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구약 성경에 왕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었다는 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것이 믿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렸던 권세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왔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권세 안에, 사단의 권세 안에 살아가다가 그 죄의 삭스로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땅의 유대의 왕으로, 아니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아멘 했던 것처럼 내 삶에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의 통치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내 삶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을 몰아내시고 죄와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살던 우리의 인생에 구원하러 오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고 내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2,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2000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주셨느냐?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러 주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왕으로 오셔서 그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왕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바디메오 거지의 인생이에요. 늘 죄 가운데서 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찾아왔을 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 어둠이 절망이 끝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빛을 주셔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인생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었을까요? 처참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다스리는 건 죄의 권세였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셔드릴 때 그 안에 있던 새로운 능력의 왕이 주인이 되어질 때 그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과 함께하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요동치고 배가 좌초되어지기 일보 직전 있던 제자들의 그 배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자 풍랑이 일고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 깨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어지자 환경이 명령 안에 순종하게 되고 잠잠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주님이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혹시 절망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절망을 몰아내시는 삶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오고 환경이 다가오면 그 삶에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죠.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마다 왕이신 주님은 그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 왕으로 오늘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분이 있어요. 필요할 땐 예수님 찾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삶에 내가 늘 왕이에요. 때로는 물질이 왕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 가치관, 내 탐욕, 내 욕망이 왕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왕이 될 것이냐, 세상이 왕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가, 이 고민 속에 날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 찬양하고 그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을 높여드릴 때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빌겠고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이름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대답을 제가 물을 보면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왕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그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이 왕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며 고백하며 걸어갈 때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나는 못하는데요 왕이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는데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번 성탄에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냥 죄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받고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명령하고 환경을 향하여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 놀라운 건요,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리로다. 왕이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로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의 고백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 자녀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내 사업과 환경에 묶여 있어요. 되는 것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어려움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이 열릴지어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이라는 개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내가 그 안에서 왕으로서의 명령과 선포와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삶의 현장 안에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가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니까,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거는 사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낙심하며 늘 패배자의 인생, 늘 처절한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왕으로서 담대히 승리의 역사를 누리고 왕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왕노릇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왕노릇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럴 때 그 축복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선지자라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은 또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이렇게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줬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은 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언한 말씀을 증거하셨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비전과 꿈,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담으셨어요? 예수님께 담아 놓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뜻과 그 계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옷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의 자신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때로는 엄히 책망하며 경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며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을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한 계획들, 어떤 분한테는요 하나님이 응원하는 메시지로 응원하며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 꿇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겠죠. 더 그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 은혜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간 길이 올바로 가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지자적인 의미로 전해야 할 말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해야 되겠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거짓된 뉴스에 삶의 환난과 어려움에 그 삶의 원수마귀의 주인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때로는 내 자녀를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내 남편과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직무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이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선지자와는 반대의 개념이죠. 백성들의 상함과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죄의 문제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러 내려오실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무게로, 죄의 짐으로, 아파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그들이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 피 흘리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돼. 저들이 피를 흘리고 각자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것 말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되지. 네, 주님, 그래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서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면 될까요? 너는 죄가 없는데?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피 흘리면 저들의 죄를 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해결받을 수 있나요? 저들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채찍도 맞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 내가 채찍 맞겠습니다. 저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벌거벗은 못으로 내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바꿔서라도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혜로 저들을 건져주어라. 예,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흘린 피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이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한 우리의 아픔과 죄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겠다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셨고 가난과 저주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외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또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뭘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4, 25절 이렇게 우리 주님 지금도 뭘 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장으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스데반이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내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처절한 고독 속에
아파할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내가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응답하셨고 기적으로 치유로 이루어 주셨노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 자녀를 끌어안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아들, 딸, 우리 부모를 끌어안아야죠.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끌어안아야죠. 교회를 향해 아파하며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끌어안아야죠. 그리고 끌어안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이 영혼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번 성탄을 통해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찬양하며 노래하며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몰라서 아직도 세상이 나를 통치하게 내버려둬요. 아직도 내가 나를 통치하게 그냥 방치해버려요. 아니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 직장,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내 문제와 내 죄와 내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